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 그 부분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또 다시 11장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아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부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의 아내 그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11장에서는 이제 부자와의 관계로 그러면서 특히 그 여호와의 말씀이 1인칭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 사이에 그 갈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에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딴짓을 하는 걸 보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4절까지만 봤지만 여기 한번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말을 쉽게 전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들과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그래도 멀리 떠나갔죠. 그리고 딴짓만 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내가 4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처럼 이 자식이 이렇게 딴짓하고 딴 길로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시편 25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셔요.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명소 중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서 높이는 한 48m, 넓이는 한 900m로 북미에서 가장 큰 폭포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과수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뽑혀요. 어머니 아버지 미국 가셨을 적에 이 폭포 가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폭포죠.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예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천둥소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우람한지, 이 천둥소리를 가진 이러한 뜻을 가진 이 폭포는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 그리고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그리고 그 주변의 아름다운 절경으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올해인가? 저도 그 미국에 갔을 적에 이 나이아가라를 가려고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그랬는데 여건이 허락지가 않아서 못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폭포예요. 네, 그래서 미국을 가는 이 관광객들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매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폭포 위에 걸쳐져 있는 무지개 다리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레인보우 브릿지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의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강의 협곡을 가로지르는 아치뷰로 유명합니다. 이 무지개 다리는 질긴 금속 와이어와 단단한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처음 폭포 사이를 연결한 다리의 시작은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었대요. 이 다리는 1847년 현수교 설계 시공 전문가였던 찰스 엘렛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연을 띄워서 그 연줄로 다리 양쪽을 연결한 후에 그 연줄에다가 코일을 매달아서 잡아 당겼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는 코일에 약간 더 강한 코일, 또 그 코일에다가 다시 밧줄을 매달아서 잡아 당겼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밧줄에 케이블을 매달아서 잡아 당겨가지고 이 다리를 공사하게 됐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세 줄을 이용해서 이제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무지개 다리가 놓이게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다리가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가느다란 한 가닥 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어요. 연은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떠오르지만 이 연줄이 없으면 이 연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렇지만 이 연은 연줄이 없으면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그래요. 이 레일을 이탈한 열차가 자유로워 보이고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가 이 레일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레일 위를 달려야
열차는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듯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이 없다면은 우리는 한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에서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인간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묶어 놓으시는 거룩한 속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곧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사랑의 줄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곧 참 자유이고 참 행복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0장 24절에 가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로프가 불편하고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귀찮아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안내자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로프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실컷 세상적으로 즐겁게 주말에 늦잠을 잔다든지 교회에 좀 안 나오고 산이나 바다로 놀러 다니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나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생을 해요. 자동차의 안전벨트의 쪼임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줘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이러한 로프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나침반, 곧 영적인 안내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GPS가 있으면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영적 GPS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시편 25편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구약 819페이지 25편 9절에 보면 찾으셨어요? 25편 9절.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봅니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까 10절 공덕에 올려드렸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인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죄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어느 목사님은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그러죠. 근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목사님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거잖아. 매일. 그러니까 매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잘 지낸 거 감사했다고 그 기도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안내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이 로프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둠 속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백성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많죠. 사람이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케 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평안이겠죠. 평안.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게 되죠.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평안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과 부딪힙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서 몸부림치기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뉴스 볼 적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칼을 흉기를 빼들고서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술 먹고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냥 말짱한 가족들이, 한 가족이 다 한 차에 탔다고 그냥 죽는. 여러분, 어디에 안전함이 있고 어디에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것뿐만일까요? 여러분, 건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그 고통, 아픔. 내가 원해서 그 고통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약으로 좀 사는데 그 약이 조금 마약 성분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 처방전 저기에 보니까 비마약성 뭐 이런 진통제 같은 약인데, 안 먹으면 너무 아프니까, 심하니까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잠만 오고 해롱해롱해요. 네. 자, 때때로 이게 습기가 차면은 이렇게 웅소리가 나요. 그러나요? 습기가 차. 세계적인 장수학자인 레너드 푼, 이 조지아 대학 교수인데 미국 노인의학 연구소장이에요. 이분한테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말씀하기를, 장수의 비결은 긍정적인 사고, 신앙, 봉사정신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였으며 매사에 밝게 생각하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 긍정적인 사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고 같은 상황과 결과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행복한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암울한 미래를 보고 불행한 결과로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가 장수의 비결이자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늘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22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페이지)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불안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때요? 불안함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와 6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현재 나에게 없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 우리 마음의, 우리 생각의 불안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금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도 또 머릿속에는 또 걱정이 먼저 들어오죠.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해요. 근심이 생겨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죠.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편 25편 12절 13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아요. 평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을 벌 수는 없어요. 출세를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탈취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웰빙이라고 해요. 우리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네, 웰빙.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웰빙이라고 해요. 이 참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그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해야 돼요.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봤었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서는 연약하고 늘 불안해서 편히 누울 수조차 없는 그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평안히 잘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양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앞을 잘 못 봐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러 이리가 다가와도 잘 못 봐요. 그런데 이 양이 푸른 초장에 벌러덩 들어누워서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 뭔가가 누구예요?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목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양이 그 사방팔방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은 그 목자,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만이 우리에게 그 평안, 안락을 줄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평강을 주시기,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가치는 돈이나 재산 등에 있지 않죠. 나의 행복은 나의 존재의 가치에서 나오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의 존재의 목적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내 마음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을 적에 나는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 즉 나의 존재 가치가 높은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9절 로마서 8장 17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페이지)
250회 로마서 8장 17페이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돼요. 시편 25편 13절에도 보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땅은 축복의 대명사였어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열왕기상 21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나봇은 아합 왕의 궁전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로 그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의 궁전 옆에 이 포도밭이 있으니까 이 나봇에게 더 좋은 땅이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돈으로 계산을 해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문에 주신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왕이 이야기하는데 거절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을 왕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가문에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결코 팔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 때문에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 의해서 땅을 뺏겨요. 강제로 뺏기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고 땅을 넓히는 그러한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땅, 즉 부모님의 영적인 믿음이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영적 기업을 주시는 그 은혜로 허락한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악착같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죠. 자식들 간의 분쟁으로 그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이번 추석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 땅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몇 가정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 땅 때문에 친척끼리 서로 싸우고 칼부림을 해서 죽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우리는 이러한 재물의 유산보다는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이 재물은 사라지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비로소 그 재물의 유산도 바로 그 자식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언약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의 축복 기도예요.
부모님의 기도로 자손 만대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평생 언약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평생 드려야 할 기도의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은 자녀들과 일주일에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끄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만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1시간이라도 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 뭐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양보해 주셨어. 바쁘다고? 우리가 맨날 바빠요. 하나님 바빠요. 예수님 바빠요. 맨날 바쁘다. 다 양보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제정하신 주일날 그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나하고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내가 그 1시간만이라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없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연락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안 받아요, 전화를. 그러고는 우리도 그러죠. 전화하면 맨날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그러한 지금은 부재 중이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라는 메시지만 맨날 보내요. 하나님도 얼마나 서운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누구?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모세 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처럼 벗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는 그 얼굴에 늘 빛이 났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3장 21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타냈죠.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비밀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 바울도 주님이 택한 그 바울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지금 바다가 출렁이며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러한 폭풍우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배 고물을 베개 삼아 평안하게 드러누워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 지수가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순장, 권찰, 교사, 집사, 찬양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한 번만 더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예수님 각각과 이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저 박태섭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이 피,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만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죠? 네.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남은 2023년도 3개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줄이 우리는 속박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줄이 하나님의 속박을 기쁨으로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영적 납침판이자 영적 지도자이신 안내자인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 목표가 헛되고 무익한 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620장 찬양하며 눈을 올려드립니다.